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부단장과 기름 부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10절에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라고 했는데, 내 두 뺨이란 주님께로부터 얻은 생명의 뺨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매우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1장 10절에서는 영성 입문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생명의 뺨은 미성숙의 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뺨이 아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의 뺨과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뺨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뺨에 대하면 이 뺨은 아직 미성숙의 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성숙의 뺨에서 이제 신부의 뺨으로 우리는 성숙한 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미성숙한 뺨에 따은 머리털을 그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은 머리털이란 머리는 성경에서 능력을 뜻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는 사랑의 능력이요, 성자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은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1장 10절 하반절에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술람미의 목이 나옵니다. 신앙 안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치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목을 타고 마음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칠족 속에 죄성이 있는데, 그 가나안 죄성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에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타고 그것이 우리의 목을 향하여 마음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죄성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목을 타고 마음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온이한 생각을 하고 온이한 생각이 우리 목을 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온유를 마음먹은다면 온유한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마음먹으면 그의 삶이 교만으로 바뀌어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을 마음먹으면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목은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은 공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망대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했습니다. 목에 1000개의 방패가 달려서 죄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목은 아름답게 치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목에 구슬깨미를 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슬개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구슬개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왜 말씀이 구슬개미입니까? 말씀이 신앙인의 방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성을 막아주고 죄성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서 우리 목에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꿰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말씀의 관주를 찾을 때 말씀이 꿰어집니다. 문자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문자입니다. 그러나 문자와 문자를 연결시킬 때는 말씀이 꿰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5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계시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6 남자와 살아보았지만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 6 남편이 내게 있었다라고 6 남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까지는 구슬 하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슬 하나를 더 찾아서 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과 맞는 구슬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관주가 열왕기하 17장 24절 33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7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6이나 뒀던 배경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쫙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마리아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외부 침략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남편이 없어지게 되자 침략자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차지하여 거기서 아기를 낳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하 17장 24절에 나오는 나라들을 세어보면 정확하게 6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이렇게 6 나라인 것입니다. 이 6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왕하 17장 2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6 나라의 신들이 섞이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5절에서 29절까지 쫙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에 섞였던 신들이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41절에도 자자손손이 섞인 것을 섬긴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구슬 두 개를 꿰인 것을 뜻합니다. 본문과 관주, 이것을 본문은 하나의 구슬이라면 관주는 두 개의 구슬이 이제 꿰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슬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에 들어온 6 남편이 가지고 온 신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또 하나의 구슬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하 17장 30절입니다. 17장 3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분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까지 모두 6나라인데 아수르라는 것은 평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것이 또 하나의 구슬을 꿰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구슬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7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6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또 하나의 구슬인 것입니다. 그러면 6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아수르는 그 원어의 뜻이 평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2절에 보면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뜻은 평야 즉 들신앙자들로서 칼에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칼이란 말씀을 뜻하는데 즉 문자 말씀 한날만 선 칼의 말씀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이 아니고 칼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검은